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에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시편 18편에서 그대로 다시 시를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여러분 잘 그렇게 애창하고 알고 있는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식구들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가 되신다. 또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이 내용이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51절까지 쫙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록할 내용도 많을 텐데 사무엘하 22장을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쫙 기록하고 있는 게 뭘까 보니까 다윗이 이제껏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왕에게 쫓겨서 피할 곳이 없는 곳에 머리 누워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식솔들이 너무 많이 따라붙어서 자기 몸 하나 숨기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붙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수요를 이끌고 다녀야 되는 이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 만화책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발걸음 하나가 쉽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다니던 다윗에게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바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로인지 놀랍게 바꾸셨는데 내 걸음을 넓게 열어주셨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곳은 마음껏 갈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이렇게 발 하나를 세워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 다니던 우리 인생이 이만큼 지나 보니까 우리의 길을 넓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내가 했네 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닐 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했던 이 다윗에게 지나고 보니 여기에 내 길을 넓게 해주신 하나님 하니까 계속 시가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그래서 오늘 4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신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지 몰라요.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소리 높여서 찬양한다. 여러분 어찌 다윗의 얘기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는데 여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목적하고 그리고 내가
목적한 장소나 목적한 시간에 거기에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그곳에 내가 그 시간에 태어나겠다 결정하고 나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성장할 때부터 나는 라스베가스에 분명히 가리라 결정한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지켜주심을 큰 목소리 내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은혜를 받는 동안에는요, 그 은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돼요. 아유, 그냥 되려니까 되는가 보다. 병 들어서 잔뜩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치료받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나으려니까 나았지.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다가도 그 일이 계속되어지면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그러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면 금방 되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손을 펼쳐서 엉뚱한 데 손을 기댈 때가 많아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그것 아닌데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되돌아온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이 요만해요. 근데 이 요만한 아이들이 그냥 자기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하면 그냥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 부모님이 다 해결할 건데 아이들이 그냥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이 더 커져요. 그리고 감당 안 돼.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라도 아이고 엄마 나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감당 안 된 어그러져 있는 문제를 또 덮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우리 신앙의 모습이나 같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그 일을 이루신다니, 그걸 오늘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님을 의뢰하지, 아이고 나는 부모님을 못 믿겠어,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녀라면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정말 100% 신뢰한다면 그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라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천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다윗이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소리 높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하죠. 48절, 49절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원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인간 관계를 맺다 보면 원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원수가 가까이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강포한 자, 나의 대적자도 하나님께서 눌러내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윗이 다르게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대적자를 다 무찔렀다. 내 칼을 보라, 나를 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대적자를 물리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대적자를 그가 물리치셨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 철들면 지가 저 혼자 자라난 줄, 이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금방 떠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어느 때는요 말 붙이기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좀 시키면 그냥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지가 잘했는지 컴퓨터 좀 가르쳐 달라면 이거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그래 안 입고 와서 내가 공부한다. 근데 또 공부가 되나요 그게? 부모님이 좀 부탁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친절은 고사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기를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 대적자를 멀리하게 하시고 잠재우신 것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될떡 싶은 이 떡잎은 어릴 때부터 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나를 쫓고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원수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굴 중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올 게 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칼을 뽑아 사울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깊이 숨겨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가 그것을 내려놓은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사울이 죽었다는 그 전사했다는 그 내용을 소식을 전하면 내가 상이라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그냥 급한 마음에 다윗에게 당신 괴롭히던 사울 죽었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울을 함부로 말했다고 다윗이 죽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정.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다윗의 처사를 볼 수 있는 오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인정하세요. 말이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반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세요. 부주중에 임한 고난이 내게 달려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손가락질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손가락질을 내려서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기쁘게 하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주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였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런 기반이 된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면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그걸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가 왜 제가 조금 몸이 아프면 그냥 한 가지 약을 쓰시더라고요. 뇌선. 뇌선 드셔보셨는가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뇌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타박성이 있거나 뭐 조금 다치면 된장. 된장이나 뇌선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은혜였더라고요. 만약에 된장 잘못 독 올랐다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어려웠을 뻔했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더라. 여러분 잠깐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요 LA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거처하고 교회는 LA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가려면 새벽 예배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려면 최소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출발해야 돼 차가.
그리고 LA 가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교회 일을 하다가 또 늦게 여러분 마의 5번 도로 아시잖아요. 캘리포니아 5번 도로 퇴근하고 되돌아오면 너무 그렇게 이제 피곤해가지고 5번 타고 올라가는데 새벽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교회 올라갔는데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예, 어디 교회죠? 예, 어디 교회입니다. 새벽에 그 어떻게 프리웨이 운전하는 사람 있죠? 아, 있습니다. 그 사람 조심시키세요. 아, 왜요? 내가 뒤따라오는데 얼마나 차가 왔다 갔다 하는지 졸려가지고 그 숱한 나날들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신호요 1초 앞으로 가냐 1초 머무느냐에 따라서 사고 나고 안 나고의 차이. 우리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51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놀라운 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지키신 거 보호하심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읽었던 50절 51절의 말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타적이에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모든 민족이 배경이라. 오늘 보니까 찬양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되는 부분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앞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영향 미치는 자가 되라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은 그래요. 굳이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불편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사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의 세대가 제가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평양의 대장의 첫 번째 그 교회 가운데 처음에 개척할 때 이 여인네들이 돌을 이어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에서도 평양까지 걸어갔어요. 아니 걸어갔다니까요.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목포에서 평양까지 무슨 12박 13일 뭐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북조선 남조선 전체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퍼지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6위라는 것 민족만 똑똑해서 가능할까? 여러분 지구상에 똑똑한 민족 많아요. 지역이 넓고 자원이 많아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 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보니까 다윗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만 구원받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명확해요.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내용이 명확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유대인이 같으니라. 생각할 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니 네가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기, 우리 교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정말 인산인해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오늘 감사할 게 세 가지만 설명할게요. 그냥 주제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치한 질문이지만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좀 더 크게, 일부 예배 때가 더 소리가 크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신들은 죽은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느냐?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자 손손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솔로몬도 복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자 손손이 복 받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까지 계열이 이어져요. 한 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시면 그 자자 손손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일명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은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존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음식 반나절만 내놔도 어떻게 되죠? 상하고 변하죠. 그래서요 편질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상한 심령은요 세파에 밀려서 반나절도 안 가요. 여러분 아주 화장 예쁘게 하고 차 잘 주차하고 예배당 딱 입구에 들어왔는데 엄마 인혁 머리 어디서 빠마했어? 이 말에 시험 들어서 다시 가보라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 이 시간 문제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킵할 수 있나 보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너 불렀느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네가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보존하시겠다라는 거.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사울의 군졸이 다 풀려서 발견하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숨겨서라도 그를 보존하시더라. 성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강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결정하였던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할 제목들을 말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들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도전하시는 말씀들 듣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